지난 일주일은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검토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길입니다. 내 길은 너의 길이 아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신 그 길,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그 일은 의와 심판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는 뭐고 심판은 뭐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상의 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상으로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지금 새 창조를 하나님은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이란 뭐죠?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그건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은혜의 심판입니다. 은혜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심판이 내가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냐? 자기 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를 때 그걸 로고맞게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일 때 나에게 심판이 일어날 그런데 그게 나의 부정입니다. 아, 당신이 옳고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부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게 심판이 일어납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미 다 심판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심판할 필요가 하등의 심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길에 어긋났으니까 나를 심판하셨으니까 그 어긋난 길을 걷는 존재는 모두 심판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아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지만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아, 내가 옳다고 이 길을 걸었는데 당신이 나를 심판하시니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건 나의 부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심판을 이해를 못하니까 공도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느냐, 내가 내 뜻으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계시되었을 때 내 뜻과 다를 때 아,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거기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 순복하는 것, 그게 나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길을 걷지만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잠시 발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잘못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심판이 옵니다. 넌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내 길을 걸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입니다. 의와 심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따서 내가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이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공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를 알았나니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을 안다 그렇습니다. 왜? 나를 믿으시니까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미리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 되어야 하나님은 장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의 믿음, 하나님은 장세전에 그의 전능으로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소망, 그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의 전능으로 예정하셨으면 그냥 다 만들어 버렸겠죠. 그러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큰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전능보다 그의 믿음, 그의 소망, 그의 사랑을 선행시켰습니다. 전능보다. 그 전능보다 그걸 선행시켜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다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선행시켜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짝꿍이 되게 하는 것이 의니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어떤 예정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든 좋다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되면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도 나를 믿는다. 내가 너를 소망했는데 너도 나를 소망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한다. 딱 맞췄다. 딱 하나 되었다. 이걸 장엄복수라고 얘기합니다. 장엄복수. 아, 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건 뭡니까? 엘의 쌍수거든요. 장엄복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냥 단수로 표시되지 않냐고 엘로힘으로 표시되느냐.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부터 예정됐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냥 단수의 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그 자랑거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 자신의 비와 그런 것을 다 부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 짝을 이룰 때 그걸 의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의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된다는 건 내게서 무엇이 발동하는 것입니까? 자유의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셨는데 내 아들이 되는 존재가 자유의지 없이 저 노예나 로봇처럼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상상도 아니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아들이 로봇이 되거나 아들이 노예가 되는 건 하나님의 예정에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때의 새 창조가 일어난다. 그 놀라운 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말씀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거든요. 이 일이 지금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 죄가 원죄가 유전돼서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건 새 창조가 아니라 첫 창조에 속했던 그 한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새로운 그 일, 그걸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게 뭐냐? 여호와의 도, 야훼, 나는 될 자가 되리라. 여호와라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에흐에 아시르 에흐에,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될 자가 된다. 나는 될 자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나는 될 자가 된다. 나는 너와 하나 될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와 하나 될 자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될 자다. 지금 이런 걸 나는 될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될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야훼의 길. 이게 야훼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행해지는 일이 뭐냐? 의와 심판이다. 그걸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길인데 나는 될 자가 될 거다. 나는 너와 하나 될 거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거다. 그리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다. 너는 나의 아들이 그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여호와의 길이었구나. 그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될 때 나는 의롭게 되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왜?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사람은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뭡니까? Missing the mark. 표대에서 벗어났다. 무슨 표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표대, 아들됨의 표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이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죄는 뭐냐? 그건 다 사람들이 정한 죄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한 것이 사람들의 죄이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표대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길을 걷게 되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예정하셨냐? 사랑을 예정하셨고 생명을 예정하셨고 거룩을 예정하셨고 진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길을 걷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의 길을 걷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거룩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 그것을 전부 초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술을 먹었다. 나는 사람을 때렸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게 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의 길을 걸을 때, 생명의 길을 걸을 때, 거룩의 길을 걸을 때,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죄를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기를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내 길을 걷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그 모든 죄악 그거 다 초월하게 된다. 근데 딱 한 가지 뭐냐? 나의 말을 믿으라. 왜? 나의 말을 믿어야 나의 아들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 세상 전통이나 이 세상의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법을 정해서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다 무효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거룩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되면 이 세상이 정한 모든 죄를 초월하게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죄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게 되면 이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정하는 무슨 죄 그런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걸 이미 뛰어넘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해서 그걸 지키는 건 아직 세상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길을 가려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마구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걸 마구 지나가도 될까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신호를 지켜 사고가 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니까 이 신호를 지켜주세요 하니까 우리는 뭐야? 그 사랑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죽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서 이 법을 세워줘 놨으니까 그냥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 법이 나를 규정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생명의 눈으로 보고 거룩의 눈으로 보고 진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법에서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길 속에서 이 길을 걷겠다. 이게 세상 법과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에 있습니다. 세상 것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초월케 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열국의 아비라고 불렀죠. 열국의 아비인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말을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일 이걸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도 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 스스로 정한적이고 그건 내가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거룩의 길, 진리의 길이거든. 다 내가 스스로 초월할 수 있는 거다. 그 법이 너를 그리로 이끌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그 법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1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전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두 전사가 지금 소돔성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이하죠. 이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들이 뭘 했다고요?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대요. 천사도 먹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먹을 것이 없느냐 했더니 빵을 주시니까 드셨습니다. 이 기이한 일들이 지금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나 아브라함은 정말 손님 접대를 잘했습니다. 18장 보면 정말 손님 접대를 아주 지극히 했죠. 롯도 여기를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어나 일찍 갈 길을 가소서.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목자 노릇을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손님을 이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내 주여 갇히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이렇게 청했더니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밖에서 세리라 했더니 롯이 간청했습니다. 그제야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지금 주인입니다. 집 주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인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는 롯이 주인입니다. 왜? 그분들은 지금 손님으로 지금 지나가던 길이라니까. 그래서 그 손님 접대, 성경은 손님 접대를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접대한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근데 이 사단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그런 데서 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전에게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니 롯은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 물어나고 사방에서 먹어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러고서 말하기를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소돔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롯과 소돔 사람하고는 아주 차이가 집니다. 롯은 아주 극진히 영접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소도마이트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참 귀하죠. 이 소돔 사람처럼 그들이 무슨 장녀다 장남이라 부르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성적 쾌락이 그냥 거기에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신 지금 소돔의 악입니다. 그래서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6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물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라 이들은 악행을 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는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하지도 말라. 지금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롯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건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딸을 내놓겠다 합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롯이 소돔에 거하면서 그 소돔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하도 그 눈으로 보고 하다가 그게 눈에 익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롯의 풍토라고 할까? 문화라고 할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아주 다가와 있는 건데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또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떤 풍토에 젖게 됩니다. 텔레비든지 뭐든지 이걸 자꾸 보고 뭐다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풍토에 내가 젖어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깨어서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다 음행을 합니다. 장녀가 되고 장남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 스스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롯이 늘 바라보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두 딸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놓겠다가 하는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해치려 하는지라. 롯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이 사람들은 상관을 두지 않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 한다. 내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느냐?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서 롯을 미칩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어내서 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배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롯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롯의 두 딸도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롯도 끌어들이고 문 밖에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눈이 어두워진 것일까요? 그때 그들은 이미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하셨을 때 소돔 사람처럼 이렇게 살라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미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어두운 존재는 항상 하나님이 어둡게 하십니다. 실제 문 밖에 무리로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배하였더라. 이제 문조차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왜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장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그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더니 우리가 멸하라. 13절을 잘 듣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그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짖음이 그러한가 보러 두 전사를 보내는데 두 전사가 와서 보니까 그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롯을 미칠 뿐만 아니라 롯을 해하려 했던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되어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멸하러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인이 이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이 바뀐 걸 처음에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할 때는 롯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이 두 천사는 소돔을 멸하는 주인으로 왔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하죠? 우리가 주님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로고 맡겨라 하면 뭐라는 겁니까?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잘 아세요. 우리가 주님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실 때는 아직 손님으로 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딱 영접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바뀐 그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거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인입니다. 복을 달라, 뭘 달라, 계속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 내게 뭘 해주세요 하고 계속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손님이고 이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육신이 내 속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인식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너무 빗나가고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을 낳을 때 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구나. 속사람이 큰 자가 되고 겉사람이 나중되는 그 일이 그때 일어나는 그 일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고 내 겉사람은 손님이다. 그러니까 내 겉사람은 내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종교인으로 있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게서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되냐. 분명한 인식이란 뭐냐.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르라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삭의 이름이 뭐죠? 웃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동사의 번역이 하자입니다. 근데 이 농담으로 여긴다 할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웃는다의 피해령, 강형이 되면 농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라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건 축하의 웃음입니다. 축복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웃기는 웃는데 어떻게 웃는다고요? 조롱합니다. 여기 지금 농담이 같은 의미입니다. 웃어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것을 떠나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멸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네 떠나라고 하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받는다고? 농담으로 받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삭을 뭐라고 그랬죠? 희롱했다.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이 이 우다야 피엘령 강형입니다. 같은 동사인데 어떻게 웃느냐? 웃긴 웃는데 어떻게 웃느냐? 비웃느냐? 웃어주는데 비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픽픽거리면서 비웃으면 그것도 웃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희롱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동사인데 강희형, 피엘형이 되면 농담하다로 들리고 비웃는다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게 동사의 원어원 같은데 형태에 따라서 이게 농담이 되기도 하고 비웃음도 되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또는 했을 때 그것을 내 속으로 얼굴은 같이 웃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묘함이 그런데 얼굴은 같이 웃는데 속으로는 비웃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과 내 속이 같아야 됩니다. 얼굴은 참 해맑게 웃어주는데 속으로는 악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담으로 여기는 그 아들들. 아니 대낮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아침이 되면 소돔이 멸망하리라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롯의 첫 실패가 드러납니다. 첫째, 롯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그 사이들에게 신용을 얻지 못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전했을 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게 뭡니까? 농담으로 그러죠.
하나님이 큰 날에 심판을 하신다 그럴 때 무슨 그를 위하여 윤회를 거쳐서도 사람 다 구원하실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전사가 롯을 제쳐가야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젖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지금 두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멸망이 다가왔기 때문에 롯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전사가 지금 주인이 되어서 롯을 제쳐가서 여기서 일어나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이 성의 죄악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야 하잖아요. 이끌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체해요. 아니, 주인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게서 지금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보고 계속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롯은 지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하더라. 여호와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지 아니하였으면 두 천사니까 뭡니까? 손이 네 개잖아요. 롯의 손, 두 딸의 손, 롯의 아내의 손 각각 잡고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갑니다. 이렇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그런데 그 롯이나 롯의 딸이나 롯의 처는 붙잡혀서 끌려 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자유의지의 마음입니다. 끌려가기 싫지만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억지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억지로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지만 그 마음,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는구나.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끌어내도 그 마음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죄어지지를 않습니다. 성 밖까지 나왔습니다. 성 밖까지 나왔으니까 구원된 것입니까?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밖으로 끌어낸 후에 산으로까지는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 성 밖에까지는 끌어냈는데 산으로 도망하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롯과 롯의 딸과 롯의 부인의 일입니다. 지금 멸망할 성 밖에까지 끌어낸 것은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서 그걸 끌어내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두 발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는 거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혼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소돔성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자기 먹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거기는 지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먹거리, 거기에 있는 집, 그거 모든 것, 그거 다 지금 유아가 불로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정력. 우리가 선악지식으로 나의 이익을 따지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정력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금방 불에 타서 다 죽을 것인데도 고기를 못 떠나고 거기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멸망하게 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다 놓고 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 지금 도망해서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고 돌아보지도 말라고 지금 이렇게 명을 내리는데도 그걸 시행을 못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야? 18절 잘 읽어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주님, 그들의 주인이 이미 바뀌어서 성 밖에까지 끌어내는데 내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님에게 명을 합니다. 물론 명령조가 아니죠. 간구를 합니다. 아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너는 이렇게 해야 산다고 그러는데 주님께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는데 아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바뀐 걸 모릅니다. 주인이. 거기가 멸망할 때인 줄은 모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나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주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지.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죽지 말고 살라고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는데 롯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가 산까지 갈 수 없대요. 아 산으로 가서 살라고 하는데 산까지 갈 수 없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아니라 재앙을 만나지 말라고 도망을 가라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겠으니 그러지 마십시오.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다고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주님을 내 종으로 삼고 있거든. 내가 당신을 믿어줬으니 내게 재산을 늘려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을 종으로 삼는. 아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내가 주님의 주인 노릇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거 다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푼다. 다 주님 하면서 실제로는 종으로 좀 삼고 있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구원되라고 살라고 산까지 갈랐더니 산까지 갈 수가 없대요. 왜? 중도에 재앙을 만났는데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라고 하는데 중도에 내가 재앙을 맞을 것 같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을 가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주님하고 지금 로고 맞게 하는 그 순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셔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게 보전되리이다. 이 지금 소활성인데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어요. 저 성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저 먼 데는 산으로 도망하기보다는 저 가깝고 또 작아서 도망하셔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항상 뭐요? 여러분, 항상 작은 것에 쏟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다가 큰 것에 충성되고 주님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옳습니다. 작은 것에 아주 쉬운 것,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그걸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큰 것을 주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것을 줄 수 없다. 왜? 작은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주겠느냐? 우리가 항상 경솔하고 항상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작은 것입니다. 이까짓 거, 이건 내가 발바닥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발바닥으로 못하거든요. 이까짓 건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후에 해야 돼. 작은 것, 모든 큰 것은 어디서 나와요? 작은 것에서 모든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작은 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작은 성이니 멸망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작고 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될 성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롯은 가깝고 거기가 가깝대요. 가기도 가깝고 또 작기도 하고 가깝고 작기도 하대요. 우리는 늘 가깝고 작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값 같고 작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값 같고 작은 것을 충성되게 해야 큰 것이 내게 오는데, 값 같고 작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큰 것은 당신이 내게 줘.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세상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 너는 작은 것에 충성되라. 가까운 것을 잘하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네. 가깝고 작은 것이네. 내가 큰 빌딩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모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가까운 일이네.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일이. 그게 뭐여야 커지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롯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기 21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는 하는 말을 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 나는 여기서 아주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을 멸하는데 롯이 조그만 성에 가기까지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조그만 성을 면하는 것도 면해주고 그럼 속히 그리로 가라. 내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아직 조그맣고 가까운 일, 이건 놓을 수가 없어서 이것만은 좀 보살펴주세요, 이것만은 살펴주세요 막 이랬더니, 그래 내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되느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구원되었느냐? 안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성경에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억지 구원이 아니다. 구원될 수가 없다. 왜? 자유의지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롯이 구원됐으니 나도 롯처럼 하면 되겠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사탄의 괴계에 빠져든 것입니다.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 조그만 일, 이것만은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데, 그래, 내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 여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전사의 얘기지만, 여러분, 두 전사가 여러분에게 나는 네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것입니다. 이게 작고 가까운 거, 요거 별것 아닌 거, 별것 아니거든요. 작은 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속을 세웁니다. 너는 크게 살아라. 높은 의의 산에 가서 아브라함을 닮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라고 좀 산으로, 의의 산으로 도망하라 했더니, 여기는 조그맣고 작은 성현이 내가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롯의 기사가 여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걸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되었다? 무슨 소리,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게?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으니, 내 소원을 들었다 하는 말은 내 소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들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 소알성으로 도망을 가려면 얼굴을 들어야지 땅바닥을 보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내 얼굴을 들어주었다. 내가 거기 갔기를 원하니 내가 얼굴을 들고 도망을 가야지 어떻게 얼굴을 땅바닥에 두고 뛰어가겠냐. 내가 내 얼굴을 들어주었다. 그나마 주님이 우리가 로고 마케를 할 때 이게 다행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형편이 그러니, 내 믿음의 사정이 그러니 내가 내 얼굴을 보아서 내 얼굴을 들어주었다. 얼굴을 들어주었으니 거기로 빨리 도망을 가라. 그렇지 않고 빨리 도망가는데 네 가겠습니다. 여기서 산으로 도망갔으면 그 이후에 롯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소알성에 가겠다고.
소활성에 가서 소활성에서 산 것이 아니라 또 거기 사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산으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내가 그렇게 작고 조그만 것이니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고서 해서 아유 네 소원이 그러듯 들어주면 하고서 거기 갔더니 거기가 살 데가 못 됩니다. 결국은 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비극 이건 아주 대단한 비극이 지금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비극을 보라고요.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멸망한 거지만 거기서 구원됐다고 하는 롯이 나는 사실 소돔이 멸망될 때 롯이 멸망되었으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멸망했으면 그냥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냐? 그 롯 같은 행동을 하는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시간 다 됐죠?